삭개오는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머리도 벗겨진 데다가 항상 고민하는 거야. 밖에 나가면 유대인들이 돌멩이 던진다고 그러고, 또 군중들이 있는 데 가면은 파묻혀가지고 키가 작아서 맨날 열등감에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약점을 가진 인물들 중에 헬렌 켈러가 있었어요. 헬렌 켈러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죠.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죠. 듣지 못하는 기모걸이었어요. 가장 힘든 세 가지의 취약점을 가졌던 헬렌 켈러는 스스로 자살을 하고도 남을 만큼 비관했을 겁니다. 그러나 설리번이라는 훌륭한 가정교사를 만난 이후에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 마음이 변하여 이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위대한 학자가 됐고 스승이 됐고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우뚝 서 있는 인물이 됐던 것을 보지요. 그런가 하면은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는 일찍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살인했어요. 살인자. 모세는 말이 어눌해가지고 말을 버벅거리고 더듬거렸대요. 저처럼 매끄럽게 말을 못했대요. 항상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버버버버버버 더더더더더더. 듣는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형인 아론이 대변인이 돼가지고 항상 유창한 언어로 대신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 해주면서 모세가 모든 일을 하게끔 도와줬다는 거예요. 한 민족의 지도자요, 한 종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야 될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말을 잘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약점이에요.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약점. 근데 후세에 얼마나 훌륭한 인물로 남아있는가. 이러한 약점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마는 다윗은 버젓이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간음한 7번째 계명을 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뿐입니까?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맨 앞자리에 내세워가지고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범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가장 큰 죄, 살인을 일삼는 게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거기에 간음까지 했으니 용서받을 수 없는 취약점.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보다 더 못돼먹은 약점을 가졌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다윗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이유는 뭘까요? 변화가 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밤사이에 몇 번 주님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3번을 부인했어, 3번. 그리고 너 저 예수랑 같이 다녔지? 아니요, 나 그 사람 몰라요. 거짓과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후에도 몸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죽을 때까지 그 병을 못 고쳐가지고 그 병을 달고 다니면서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인물들은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큰 단점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고 항상 소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 인물들이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허물 속에 있었던 저들이 훗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전화위복의 모습으로 변화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 약점을 극복했던 비결, 그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생의 전반기는 형편없었지만 인생의 후반기는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멸관을 쓰고 무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았던 그 이유를 우리는 함께 오늘 묵상하기 원해요. 그 약점을 극복했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함으로 우리도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스스로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의 연장전을 살고 계십니다. 전반전 40세까지 다 보냈어. 후반전 80세까지 보냈어. 아직 80이 안 되신 분은 후반전을 사시는 거고 이제 80이 넘어선 분들은 연장전을 살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연장전. 그러나 연장전에도 드라마는 생기는 거예요. 연장전이 끝나기 전에 한 골이 들어가는 순간에 승리의 쾌거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인생의 후반전을 사시는 분들, 인생의 연장전을 사시는 분들, 나 이제 인생 전반전이 끝났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여 뭘 하겠는고 그냥 누워서 천장이나 보다가 앉아서 텔레비 보다가 그냥 하루 세 끼나 어디 가서 얻어먹으면서 보내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면서 보잘것없이 살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약점을 가지고 부족했던 인물들, 그러나 이들은 다 약점을 극복하면서 위대한 자로 세워졌는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약점을 극복하시고 단점을 극복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인생의 후반전 연장전을 멋지게 승리로 장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나이가 80인들 내 마음은 28춘춘이야. 그 사람은 젊게 사는 거예요. 육신이 괴롭고 힘들어 걷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이 젊고 내 마음이 푸르르다면 그분은 지금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지요. 부패한 공무원으로 무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약점을 극복하면서 놀랍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그 약점을 극복했던 비결, 위대한 인물들이 허물과 약점이 많았지만은 이거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삭개오를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우기를 원해요. 약점을 극복하려면 첫 번째로 용기와 모험이 필요합니다. 나 못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소극적이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해서는 약점을 극복할 수 없어요. 용기와 모험이 필요해요. 에브라임 링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약점 속에 있었으나 그 약점을 이기려고 도전하는 모험 그리고 용기가 있었어요. 삭개오는 자기가 돌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소외된 삶을 살았고 신체적으로 연약하여 또 키가 작아서 군중 속에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고독한 자였지만 어느 날 자기가 사는 동네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어. 그러나 들리는 소문에 그분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어려운 고아라 가부를 도와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면서 능력을 나타내는 훌륭한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분을 만나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는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분을 소문 듣던 대로 훌륭한 분이니까 만나고 싶은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나는 나가봤자 키가 작아서 볼 수도 없고 또
동족인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이놈이 어디 나와 그냥 주먹질하고 돌 던지고 그러면은 거기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보통 마음으로는 나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이